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나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사회 보시는 류수원 회장님, 우리 집사람이 유씨인데 반갑고 아주 사회를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찬양이 너무 멋지고 또 우리 이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찬양까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5년도 3월 1일 날 저 김제에 있습니다. 그 광안 그쪽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논바닥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3월 1일 날 개척하고 10년 있다가 지금 있는 교회로 가서 이제 27년, 28년째 있고 또 IMF 때 550평 머물고 교회 짓다가 그 이자 갚느라고 죽을 뻔 알았어요. 고생 참 퍽했어요. 그래 빚도 다 갚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1989년 8월 26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네, 서연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1989년 8월 26일. 그 목사님은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장 가자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장로님이 11분, 원로 장로님이 1분, 그리고 은투 장로님이 1분, 협동 장로님이 1분, 우리 안수 집사님이 28분, 협동 안수 집사님이 2분, 은퇴 집사님이 1분, 우리 권사님이 40명, 할렐루야. 협동 명예 권사님이 10명, 그리고 협동 권사님이 6명, 은퇴 권사님이 한 분,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지금까지 우리 이성태 목사님 모시고 나는 부임한 자라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 33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은혜를 받으면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란 말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씀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혜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은혜란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늘 마스크 쓰다가 마스크 벗으니까 더 이상해요 지금. 자, 구약 성경에 은혜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자, 신약은 은혜가 바로 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생각하다가 묵상을 해봤어요. 과연 은혜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내가 이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20살 때 부흥이 끝나고 찬양대에서 그 피스 놓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은사도 받고 그런데 한 30m씩 그 센 바닥인데 한 30m씩 뛰면서 그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부흥이 끝나고 5시 반부터 기도했는데 한 8시, 9시까지. 그리고 부흥 10시 시작하는데 거의 아무튼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 이제 65세에서 벌써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 은혜가 유효하고 또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가 격교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은혜를 이 밤에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은혜라는 것은 기름칠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어렸을 때 한 1960년대 후반 때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밀농사, 보리농사 많이 했잖아요. 국수를 여기는 국시라고 해요. 국수라고 해요. 국시, 국수. 예, 어떤 데는 국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부부간이 국시다, 국수다. 그걸 쌈을 한 사람도 있대. 국수를 많이. 왜 쌀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은 보리밥 좀 먹고 점심 때는 국수, 저녁 때도 국수입니다. 그러면 덤벙 수제비를 뜨든가.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 국수를 빼면 이제 국수 방앗간이 있습니다. 방앗간에서 국수 이제 우리 차례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앗간에 그 기계, 그 벨트 있잖아요. 피대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 주인이 구리스를 가서 딱 한번 칩니다. 그러면 막 조용해져. 기계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는 기름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장사하면서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잘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으면 잘하고 해도 공부합니다. 직장생활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사업에 전심전력하지 않아도 사업이 잘 돌아가요. 이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기름칠하는 거예요. 기름칠하면 잘 돌아가요. 신앙생활도 은혜를 받으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은혜인가? 자, 은혜는 보약 같더라고요. 촌에서 일하려면 뭐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제 어렸을 때는 겨울에 뿅아리를 많이 사요. 100마리를 사면 막 열심히 키웁니다. 왜 키워요? 여름에 잡아먹으려고 병아리를. 그런데 동네에 개가 물고 그래서 100마리 키면 한 20마리, 30마리도 안 남아요. 병아리가 이제 깨울창에 구덩이에 빠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매가 있습니다. 매가 와서 또 훔쳐가요 또. 자, 그래서 이제 열심히 풀도 이제 아카시아 이제 잎사귀도 갖다 주고 그때는 쌀기가 있습니다. 그거 주면서 병아리를 막 잘 키워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모심다가 이제 힘들면 그걸 잡아먹고 가을쯤 되면 한 마리도 없어요. 그것도 겨울 되면 또 100마리 또 키우고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촌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보약도 해 먹고 또 그 여름에 보약도 한 재석 1년에 한 2번씩 해 먹는 것 같아요. 왜 그래? 그거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힘이 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보약과 같은 것이구나. 은혜를 먹으면 힘이 나요. 새 힘이 나요. 다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총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일은 누군가 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위원이 5명이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힘을 내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란 무엇인가 많이 보니까 새로워지는 거더라고요. 은혜를 받으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새로워졌는데 왜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은혜는 또 무언가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꾸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고 어떻게 내 기도할게, 아이고 어떻게 한대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데 배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면 어떻게 안 도와줄 정도나 안 도와줄지 알면서도 어떻게 고마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도 주고 축복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나름대로 그게 나에게 은혜였더라고 보니까. 자, 은혜라는 것은 구약 신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은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체득하고 체험하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현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자, 하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 앞에 나가는 일을 우리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 앞에 나가서 내가 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건강하고 다리가 성성할 때 열심히 핑계대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혼돈 팔지 말고 열심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오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우리 원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요양원 가는지 알아요? 왜 가는데요?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요양원 가는 거예요. 요양원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리에 힘을 키우고 요양원 가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전에 출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주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 한 절 속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은혜란 말을 3번씩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구절에 3번씩이나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 되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나와 함께 하신 은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라.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 복된 발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했던 것은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고백한 내용들, 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은혜로 만들어진 것, 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고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 자, 그런 자가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핍박했던 사람이 내가 은혜 받은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늦게 예수 믿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이제사 70 넘어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85세가 넘는데 지금도 열심히 그냥 마누라가 이제 가자면 열심히 그냥 막 나와요. 전에는 수요일날도 나오더니 지금은 이제 수요일날은 힘들으니까 못 나오고 주일 낮 예배는 열심히 잘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개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둔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박해를 받고 끝까지 참을 수 있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만삭되지 못한 나를 사도로 세우고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자, 자, 그것도 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놔둔 것이 하나님 은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가치 있는 것, 자기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중국의 유명한 월츠만 리가 있습니다. 그 사진 있으면 영상 하나 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월츠만 리, 저분이 유명한 그 월츠만 리입니다. 이 사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체격 보면 건강이 생겼는데 그가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꿈속에서 어느 날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가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이 바위 때문에 내가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치워주세요.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그래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올츠만니에게, 올츠만니, 내가 바위를 쳐주래, 바위를 없애주래, 아니면 강물을 더 이제 불려서 건너가게 해주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강물을 더 넘치도록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강물이 더 불려나서 배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다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월츠만니, 그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는데, 가시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넘치니까 그 바위도 계속해서 물이 더 불어나니까 배가 더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름대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소갈이 끓고, 가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고, 믿지 않는 남편이 때로는 가시가 되고, 믿지 않는 또 이 자녀들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업체를 방해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또 몸에 우리의 질병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가난의 가시, 질병의 가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은혜가 우리에게 덮어지면 이 가시도 우리 능히 헤쳐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가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겨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가시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시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주세요. 하나님 가시를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규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 논설위원 조선일보 했던 이규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고질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그 주인이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거의 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요? 다음에 또 오세요. 여러분들 감사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게도 또 그런 회사도 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서연교회 왔어요. 다음에 또 다음 주 또 오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이제 백제예술대가 있는데 뒤에 이제 그 아파트가 한 500동 세워졌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와서 교회에 이제 정착하는 거 봐. 이제 보면 교인들이 어디서 왔시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 할아버지 쳐다보고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서 에이 기분 나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버려. 자꾸 막 캐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시요? 충청도. 그리고 가서 꼬치꼬치 뭐 묻고 뭐 결혼을 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요즘은 자꾸 뭐 물어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떨켰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들어요. 촌 사람들. 고집이 있어하고 자기 나름대로 친절, 관심을 베푼다고. 근데 지금은 도시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잘 못해. 이 서연교회는 찬양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오지만 또 아이고 찬양이 시원찮네요. 밥이 시원찮네요. 어떻게 이유가 많은지. 그래 나도 이제 포기했어요. 그냥 안 두겠다 이거. 그래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살아야되지. 소가 여물을 먹고 사는 것이지 고기 못 먹더라. 새로운 사람들 한 명 잡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이 촌에서 이렇게 목회하려면 이제 혀가 빠져야 돼. 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줘요. 그러면 장난감을 사주면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고 야 신난다. 신난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 아주 그냥 이 도가 넓은 이 손자 손녀들은 아이 할아버지 뭘 또 이런 걸 사주셨어요. 고맙다고 하지 않고 뭘 이런 걸 사줬냐고. 또 자기는 내심 좋은데 뭘 이런 걸 사주냐고. 좋으면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또 주냐고. 이게 주지 마야 돼. 안 주면 또 안 오거든요. 또 애들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목사님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하던데 우리 서연교회는 감사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우파 좌파로 나눠져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인 용어 중에서 50가지가 있으면 한 30%는 뭐 신문 한 장을 사고 또 뭐 죽은 거 하나 이렇게 사갈지라도 사면서 자기가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50가지 중에서 30%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외국 사람들은 감사. 제가 95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미국 사람들은 땡큐, 익스큐스 미, 미안합니다. 무조건 이게 입이 그냥 달렸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머릿속에 입력하고 사는데 다른 사람이 다 잘해.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지금도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간도 빼주면서 나한테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이 말을 안냐고. 그게 나의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다 얘기도 사모는 얘기하더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밥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계란도 후라이도 해주고 그런데 그거 없으면 밥도 안 차려줘요. 진짜라니까요. 그거 알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한테는 그냥 그런 게 나보고 위선을 많이 뜬다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는 간도 빼주면서 왜 나한테는 10분의 1도 안 냐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새벽에 가서 다짐했는데 또 이게 또 안 되더라고. 습관이 잘못된 게 그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자, 이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긴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탈무드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태화강 옆에 멋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태화강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 우리 배총장 하면서 이제 울산 오면서 그 전에 목장 기도회도 한번 했었는데, 근데 그때 와서 태화강을 한번 이제 보기도 했었죠. 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전망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가? 물론 좋지요, 그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 아니하면 좋은 환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못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 이 강한 고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부는 날은 안개가 껴요, 안 껴요? 바람 부는 날 안개가 껴요, 안 껴요? 안 껴요.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 이슬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땡큐잖아요. 이 생각으로부터,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감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현교회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국 가자. 이 얼마나 좋은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멋지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성공하기 위해 또 출세하고 또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형편이 피어지면 그때 감사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늦어요. 지금 시방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하나님 은혜에 언제나 만족하고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 속에 있음을 그는 늘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은혜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덴. PPT 띄워져요? 바덴.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바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어느 지방에 가서 싸구려 여인 속에서 자고 났는데 자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구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나서 야, 세상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구두도 가져가냐.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 눈 떠서 뭐 하십니까? 내 구두도 하나 못 지켜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속상해서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주인집 이 어른이 창고에서 허름한 신발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우리 교회에 가자고 주일날인 게. 그래서 신발도 줬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예배당 갔어요. 가서 뒤에 앉아서 이제 신발 때문에 속상해서 그냥 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 시간 찬송하는데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나는 지금 신발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울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옆에서 딱 봤더니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는 신발만 잊어먹지만 이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고 신발도 신을 수도 없는데 두 다리가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보고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그날부터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독일의 유명한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 바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감사로 그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게 감사로 내 마음을 고쳐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혜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우리 딸들이 3명 있는데 이 둘째 딸을 먼저 보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제 부자 또 장로님 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좀 주세요. 그렇게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더니 또 그런 또 하나님이 사유를 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유 보고 너 선교 이제 많이 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또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은혜를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늘 감사하세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답할까?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 9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사무엘 9장은 다윗이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아주 귀한 다윗이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 노래도 있지만 아무튼 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왕의 요나단, 그 우정 사랑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요나단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요나단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잘 나갔을 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두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그가 은혜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알 수가 없어요.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인기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 이 잘못하고는 자기 왕이 없어지겠다 생각하고 사울왕이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미워했던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는데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도와줘요. 그리고 사무엘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너는 왕이 된다. 네가 왕이 되면 너희 대적들을 다 처치하기 전에 내 요나단, 내 후손들, 내 가문, 내 후대들은 절대 네가 끝까지 지켜달라. 지금 다윗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개처럼 떠돌아다니는 이 다윗입니다. 힘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다윗인데 요나단은 자기 칼, 자기 입었던 것을 다 주면서 다윗을 선대하고,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이 너는 반드시 왕이 된다. 그러면 내 가문을, 내 후대를 업신여기지 말고 좀 선대해달라, 좀 기억해달라. 요나단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요나단이 그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그 광야에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에 오히려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그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여봐라,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는가 보라. 그 보니까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이제 형편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왕이 죽으니까. 원래 그는 왕 세손이었어요. 난리통에 요나단이 5살 되었을 때 요나단의 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비보셋인데 그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업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이렇게 절게 두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다리를 다쳤는데 어떻게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어요. 로드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이 로드발이란 뜻은 목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는데 풀이 없는
이제 황당한 벌판에 그렇게 이제 철학 없이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마게리 집에서 있었던 거예요.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축이 없는 그런 이 황량한 벌판에서 그 집에서 무비보셋에 얹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이제 찾고 또 사울 왕이 전에 지었던 모든 전답을 다 주고 그리고 다윗 왕의 옆에서 밥을 먹어요. 떡을 먹었다. 이 말은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왕자로 대우해 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삶을 다 찾아준 거예요. 자,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네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다. 약속을 했다. 네 후손들을 내가 잘 선대하기로 네 아버지의 약속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선대해 주는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제 그 은혜를 심입고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면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무비보셋이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그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가 다윗에게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비천한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찡할 때까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가분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남편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 좋은 믿음의 반려자 부인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격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염려의 이 모퉁이 길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회전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잘 헤쳐갈 수가 있어요. 운동 경기에 보면 이 회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스케이트 이 최면정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꼴찌예요. 그런데 직선 거리는 그냥 꼴찌 가요. 그러다가 이제 회전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때 최면정이 그때 실력 발휘를 하더라고요. 실력 발휘. 꼴찌 가도 어떻게? 금메달 따요. 회전하는 곳. 사람들이 넓은 길은 잘 갈 수가 있어요. 좋은 길은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곳. 회전하는 곳.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헤쳐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인내가 필요하고 그때 충성이 필요하고 그때 헌신이 필요하고 그럼 아멘을 하셔야 하잖아요. 자, 힘든 모퉁이 길이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되는 우리 인생살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실력 발휘해야 돼. 그때 금식도 하고 그때 작정 기도도 하고 그때 나는 은혜로 살리라. 그때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 마귀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신앙싸움 잘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
신앙의 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역전할 수가 있어요. 반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길에서, 모퉁이 길에서,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잘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잘 보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축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안 되어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안 되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기에 여호와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자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자에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연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면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십니다.